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6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역대상 13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음이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역대상 13장의 말씀은 선한 의도와 열심으로 가득 찬 축제의 날이 어떻게 한순간에 두려움과 슬픔의 날로 변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을 바로 세우고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거룩한 계획을 세웁니다. 모든 백성이 기뻐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 결과는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과 계획의 중단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 우리가 심판과 축복 사이에서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작은요, 흠잡을 데 없이 훌륭했고 지혜로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는 왕의 권위로 명령하는 대신 먼저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의논하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2절에서는 더 나아가 그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그들이 원하는 일인지를 물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리며 언약궤를 방치했던 사울 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이었다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며 모든 백성과 함께 거룩한 일을 이루려는 겸손함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모든 백성의 마음이 움직였고 모두가 기쁘게 동의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한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모여 힘을 다해 뛰놀고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목적은 분명 선했고 그 과정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화합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생각이나 거룩한 비전이 생겼을 때 혼자서 앞서 나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먼저 묻고 함께 가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에 차서 혹시 다른 지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좋은 비전일수록 독단적인 확신을 경계하고 공동체에 묻고 함께 나가는 겸손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기쁨과 찬양으로 언약궤의 옮김을 기뻐하고 있을 때 그렇게 찬양의 절정에 달했던 그 순간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예상치 못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소들이 뛰자 언약궤가 실린 수레가 심하게 흔들렸고 이를 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반사적으로 손을 펴서 궤를 굳게 붙들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궤가 땅에 떨어져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충성스럽고 순발력 있는 행동이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호와의 진노가 불같이 임하여 우사를 치셨고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축제의 현장은 순식간에 충격과 비명의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바로 선한 열심이 하나님의 방법을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첫째는 언약궤는 편리한 수레가 아닌 구별된 레위 자손이 직접 어깨에 매어 옮겨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세상의 흔한 짐처럼 취급될 수 없으며 오직 구별된 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옮겨져야 됨을 의미하는 거룩한 규례였는데 그것을 무시한 겁니다. 둘째로 그 어떤 인간도 거룩한 언약궤에 직접 손을 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궤를 가까이서 보며 익숙해진 우사에게는 이 경외심이 무너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한 의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침범하는 교만이 되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당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우사의 손과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 과정을 무시하거나 편의를 위해 하나님의 원칙을 살짝 비켜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도 내 좋은 의도를 아실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열심만큼이나 그 과정의 순종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사역에서 목적을 위해 방법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실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12절에서 우사의 죽음 앞에 다윗은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라고 탄식합니다. 결국 그는 계획을 중단하고 가댓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궤를 옮깁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4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심판의 상징처럼 보였던 언약궤가 정말 놀랍게도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는 석 달 동안 여호와께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는 상징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사의 죽음과 오벳에돔의 축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차이는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입니다.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지극히 경외심으로 궤를 모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사를 심판하신 것은 그 복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길, 즉 경외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예배, 기도는 얼마나 거룩하고 떨리는 시간입니까? 혹시 너무 익숙해져서 그저 습관처럼 대하고는 있지 않은지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심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은 저주가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처럼 주님을 나의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실 때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한 의도나 뜨거운 열심보다 그분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과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틀렸을 때 하나님은 우사의 죽음을 통해 멈추게 하셨고 올바른 태도를 가졌을 때 오벳에돔의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심판의 두려움 없이 담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방법을 따름으로 오벳에돔이 누렸던 축복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열심히 하나님의 방법을 앞섰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그런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일에 저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오니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지 않을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열정과 선한 의도가 늘 하나님의 방법을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말씀으로 분별하며 순종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한 이 시간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나 익숙해져서 묻어진 우리의 신앙에 거룩한 긴장감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개인의 독단적인 확신이 아닌 서로에게 겸손히 묻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오벳에돔의 가정과 같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